계속해서 이번 주간에는 시편에 있는 감사의 시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왜 감사할까, 그런 것을 시인들의 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특별한 책인데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시인이 하나님께 아뢰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시인이 하나님께 아뢰는 그 고백, 자기의 간증과 경험은 계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그 고백은, 간증은, 혹은 우리가 찬송하는 어떤 찬송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것이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적인 간증이 아니라 그것이 보편성을 가지는 다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게 주목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왕따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내가 울면 내 눈물을 닦여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그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이 시를 노래한, 누군지 모르지만 이 시인 혹은 다윗, 그의 기도와 간구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사절에 감사할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서로 다투다가 큰 아이에게, 또 나이 많은 아이에게 맞거나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쫓아갑니까? 엄마에게 쫓아갑니다. 왜? 일러주려고. 왜? 엄마는 내 편이고 엄마는 내 기도를,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은 여호와께서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젊을 때는 이렇게 집사람이 말하면 잘 안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좀 더 잘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힘들어도 들어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의 말을 들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어줍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됐다, 안다, 말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들어주는 것이죠. 이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왜?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그냥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왜?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들으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내 억울함을, 내 하소연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이 소울은 이제 죽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명계를 말하는 말인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이 말은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죠. 죽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환난이 너무 극해서, 슬픔이 너무 극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시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제 내 영혼이 그야말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건지시고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힘이 뭐냐? 극한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긴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평소에는 잘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극렬한 어려움이 오면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평소에 기도 잘하지 않다가도 극한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견디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홀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내게 이익관계 때문에 혹은 무슨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그 상황이죠. 상황이나 관계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가서 구할 수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뭘 부탁하면 들어줍니다. 왜? 착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그럼 갑자기 의롭다는 얘기가 나오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이 힘으로 나를 누르고 그리고 편을 짜서 나를 괴롭힙니다.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누구에게 하소연하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 주인이 충성하는데 그 주인의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고 그 유혹을 거절했다고 해서 감옥에 누명을 쓰고 잡혔습니다. 아무에게도 호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긍휼이 많은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순진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개역 성경에는 보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한 번은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하고 한 번은 순진한 자로 번역했다.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말이 그 두 개의 뉘앙스를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무 어수룩하다는 거죠. 순진해서 어리석은 거죠. 남을 잘 믿고 순진해서 속고 어리석어서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 혹은 어리석은 자를 지키신다. 어리석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순진한 거죠. 지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유혹하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자기는 편할 건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아버지가 형들에게 심부름 보낼 때 안 간다, 간다 하고 딴 데 가서 돌아다니다가 형님 못 찾았습니다 하고 왔으면 형님들에게 회를 당하지 않았겠죠. 순진한 거죠. 그냥 죽을 줄 모르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왕에게는 기도하지 말아라. 안 하면 되죠. 한 달 동안. 순진한 거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러나 순진하고 어리석어서 영악한 세상에서 당하는데 이 시인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 어리석은 자를 지키셔서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신다. 내 영혼 안에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진한 자, 어리석은 자를 후대하신다. 그래. 내가 순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당하지만 나는 내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 건지신다는 뜻이고 내 눈을 눈물에서 운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울겠습니까? 남자들이 잘 안 울죠. 근데 너무 억울하면 웁니다. 너무 그 원통한 일 다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참 진짜 내가 선한 의도로 잘했는데 그것을 곡해해서 할 때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졌도다. 우는 자와 잡아떨어진 자, 죽을 것 같은 자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늘 찬송하고 감사하겠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제게도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렇게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해야 했을 것이고 제 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우는 자, 고통당하는 자, 약한 자를 그분의 자비로우신 성품, 어려우신 성품, 긍휼하신 성품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영악하고 똑똑해서 자기 먹을 걸 얼마나 챙기고 자기 이익을 다 알아서 절대 안 뺏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참 어리석게 짝이 없이 제 걸 못 챙기고 늘 뺏기고 손해만 봅니다. 그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이고 정거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내가 간섭할 것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나. 참 내 팔자가 기구하구나. 내 인생이 참 기가 막히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겠는가. 그렇게 할 때도 내가 마지막으로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모르드게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하만에게 고통을 당하고 하만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모르드게가 믿는 바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스더죠. 내가 아무에도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은 왕후가 내 여동생입니다. 또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 에스더가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에스더가 안 해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그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너 지금 하나님이 쓰려고 그 자리에 있는데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할 것이다. 그것이 믿는 바가 있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속이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믿을 자가 한 분 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분은 나를 속이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서원을 갚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내게 약속을 지켰으니 나도 서원을 갚겠다. 야곱이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떠나서 지금 막막한 길 외삼촌대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서원하죠. 하나님 나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면 여기서 내가 제단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20년 만에 돌아올 때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기 딸이 놀러 갔다가 강간당하고 고통나. 그러니까 후닥닥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 슬픔을 당할 때 누구한테 호소할 수 있지? 내가 누구한테 호소했었지? 하나님에게 호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내가 잊어버리겠었구나. 그래서 야곱이 이제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모든 우상과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늦었지만 저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하셨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안 지켰을까?
이제 그걸 생각난 거죠. 나는 서원을 갚겠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 자기를 따르는 자들, 번역에 따라서는 자기 백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귀중하게 생각한다. 그냥 이번에 이태원에서도 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 놀라고 그렇게 하는데 각각 느끼는 그 애통함이나 슬픔은 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라면 혹은 자기 가족이라면 그 슬픔이 지극할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앞에서 슬픈 일이고 뭐가 떠드는데 별로 안 믿어져요, 속으로. 저 사람들이 진짜 저 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애통하고 할까? 저 다 국민들을 보라고 쇼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진심으로 애통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진심으로 슬프다면 어떻게 할까? 꽃이라도 한 송이 들고 가서 바치는 사람은 그 꽃만큼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프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가장 귀중한 아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종 노릇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소유를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지 알았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 노예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의 막장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복됩니다. 그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같이 복된 것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결론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본 앞에서 지키리로다. 예루살렘 안의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제사를 드리고 서원 예물을 갚고 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거야.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난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싶어. 그렇게.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하러 오잖아요. 또 새벽마다 기도하러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걸 생각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내가 얼굴을 한번 내밀어야 되겠다. 바위 틈낭 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내 음성을 듣게 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다, 그런 생각하니까 하는 거죠. 너무 고마우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혹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를 입은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가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성전에 갈 거야.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 빨리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편적인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이 사랑이시고 어려우시고 긍휼적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무슨 출장이 있어서 광양에 가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총회장 일정이 바쁜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마음에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는 그런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